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어 가는데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7번째 시간 동안에 지나오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 오늘 화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 화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앞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에 대한 지난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과정 안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을 하라고 주어진 말씀의 본문이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파송식, 이제 그 파송식 이후로 그러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고민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 이 팔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팔복의 끝자락에 주어진 이 화평, 말 그대로 화평하게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5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딸이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차별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한테만 국한시켜서 말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가는 데 있어서 화평이 깨진 자리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이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 국방비로, 그러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이 3,595조가 들어간답니다. 전 세계에 3,595조 원의 돈이 1년 동안에 평화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체 국방비의 전 세계의 11위인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71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1조 원이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서로 안에 싸움을 준비하는 일들, 아이러니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평화를 지켜내는 일들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대로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전들이 있고, 더불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정은 했지만 이 모든 일들 안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남과 북의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국가의 안보와 그리고 보안에 대한, 그리고 서로 안전을 의논하면서 막대한 예산들이, 그리고 막대한 경비들이 그렇게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고자, 그리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공동체의 행복을 지켜내고자 전문 상담사들을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깨어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들을 들고 거기 가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안에 한 해 법원에 접수되는 고소장의 고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형사, 민사, 가사 모두 포함해서
666만 정도 건수가 접수가 된답니다. 666만 건, 말 그대로 그 정도가 한 해 접수되고 있는 고소 고발 건들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물론 그 안에 평화와 화평을 찾고 조정을 찾기 위함이지만 그 안에도 막대한 그러한 경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화해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의 부분들을 화해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화해시키고 조정하고 서로 이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기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 연합회관. 이 기독교 연합회관을 가면 물론 처음에는 어떠한 한 기관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이 기관에 참 많은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이제 기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그리고 건물 명칭은 연합회관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이미 분열된 곳인데 나눠진 곳인데 연합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곳곳마다 우리 안에 적지 않은 그러한 나눠지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분열되는 곳들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가정도 그리고 나도 그러한 화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른 곳곳에 화평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까지 좀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이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에서도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려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누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경쟁력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사람만큼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뭔가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삭의 상황들과 모습을 보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열정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무슨 일에 부딪히면 그냥 뒤로 물러서서 슬그머니 그냥 발 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끌고 올라가서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힘도 센 그 아들이 자기의 목을 들이밀면서 여기 죽이시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러한 세상 바보가 따로 없을 정도로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정말 그거는 이렇게 이삭의 전 모습을 이해하면 오늘 이삭의 태도는 그래 이런 게 이삭이지 라고 되는 그런 모습이 26장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주를 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명령하셨던 게 있습니다.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라는
당부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가족이 이주했던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의 그랄 지방에 이제 거기에 이주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겁니다.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풍년이고, 그리고 이제 양들과 목축을 하면 목축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일들이 이삭 가족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 그 안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안에 주장이 다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삭이 앞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이제 목축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목축하는 일에 있어서 블레셋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매번 싸우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한정된 곳에서 서로 이제 목축을 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원래 내 땅이었다. 그런데 왜 니네가 여기 와서 계속 이러냐라고 하는 피난민이 주인처럼 행동하는 이것 자체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팠고 그리고 이삭의 소유라고 지칭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은 얼마나 많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지 이름을 다툼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그러한 다툼들이 있다 보니 이제 우리가 물러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자라고 해서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의 이름은 심나입니다. 심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대적하다입니다. 여전히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거기까지 블레셋 목자들이 따라와서 그 안에서 싸움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또 물러납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세 번째 곳을 가서 거기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서로 안에 블레셋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의 싸움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단지 이 이유였을까? 공간적인 넓어짐이 있어서 서로 안 싸웠을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기를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공간에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무엇이냐면 이삭은 여전히 이삭의 마음이 넓어졌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장소가 넓어짐.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조차도 서로 싸우지 말자. 아마 이삭의 목자들에게 당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된 이러한 싸움의 끝으로 서로 안에 불신과 불만과 분열과 다툼과 나눔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을 넓게 갖자. 그것이 어찌 보면 이삭에게서 시작된 마음이 이삭의 목자들에게로,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장소가 넓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 안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서로 안에 다툼이 없어지는 그 과정 안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러면 저라면요, 이제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으면 거기에서 이제 터전을 다시 꾸미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뭐든지 다시 시작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할 것 같은데, 이삭은 그 과정 안에서도 거기에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제 다시 브엘세바라고 하는 자신의 살고 있었던 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안에서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양보하고 그냥 자기 것을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 같고, 어리숙한 것 같고, 미숙한 것 같고, 뭐든지 정말 우유부단한 것 같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가는 이삭의 모습이 그냥 왠지 모르게 한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양보하고 그렇게 브엘세바로 온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는 이 이삭이
화평의 사람으로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말씀 안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평소 이삭이 이렇게 해왔겠다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후반에 보면 이삭이 르호봇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사해 갑니다. 왜냐하면 당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임시 거처이지 거기가 영원한 처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잠시 흉년을 피해가서 살고 있는 땅이긴 했지만 거기가 내게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목적지로 주어진 곳도 아닌 거기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이유는 없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려면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킬 게 있을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내가 지나가는 거처일 뿐이고 나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마침내 브엘세바로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꼭 바보처럼 양보하는 것 같지만 이삭에게는 그런 최종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고 있는 이 길에 네가 꼭 양보한 것 같고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매번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삭입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들 안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도구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양보는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양보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양보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화평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내 안에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서 그 물이 문지방을 넘어서 닿는 곳곳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먼저 화평이 있을 때, 그 화평이 넘쳐서 다른 곳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이 그렇게 브엘세바로 왔을 때 이제 전에 머물고 있었던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었던 왕 아비멜렉하고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삿과 더불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인 비골, 이 세 사람이 이삭이 머물러 있는 브엘세바 지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정말 다 망한 것 같고 다 양보한 것 같고 뭐 하나 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삭의 삶에 있어서
이 세 명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고 친구였고 군대 장관,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이 행동했던 그 행동을 먼저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왠지 모르게 안 돼야 되는데, 세상 방식으로 보면 정말 안 돼야 되는 이 일이 왠지 모르게 더 잘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렇게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안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됐을 겁니다. 오늘 이런 모든 말씀 안에 급기야 29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게 오히려 이삭이 블레셋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왠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인데 저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삭은 앞서 이렇게 벽이 쌓여져 있는 그곳, 담이 쌓여져 있는 그곳, 견고한 진들이 쌓여져 있는 그곳을 자신이 화평의 도구로 그것을 허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첫 새벽에 예배부에서 준비한 간식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갔거든요.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그 안에 간식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뭔가 하나가 더 있더군요. 그래서 그걸 빼어보니 말씀 카드였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말씀 카드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후관계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네가 먼저 했어야지 내가 하지.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은 손해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며 사랑을 먼저 하셨음을 말씀 안에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품어낼 때, 사랑으로 덮어낼 때 그곳 안에 허물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또한 우리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러한 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과 그리고 16,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육체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육체를 헐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육체로 이 담을 헐려고 하니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최고의 설득은 말 그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던 이 화평의 최고의 설득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하여금 평안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내게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는 세상에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하셨던 화평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에 근거된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육체를 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일들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화평이 되어서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 안에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나는 내 육체를 헐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마음 안에 지금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덮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품게 되면 그 안에 화평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의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기점으로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서로 마음이 갈라지다 보니 이 두 분이 매사 모든 일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역과 일들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네가 여기서 이것을 찬성하면 나는 무조건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입장이 양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교인들입니다. 중간에 이분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저분 눈치가 보이고, 저분 입장을 따라가기에는 이분 눈치가 보입니다. 급기야 그러한 이야기들은 교회 밖을 담장을 넘게 되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서로 자기들끼리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지탄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슬로건으로 걸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끝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채워가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분 중 한 분의 장로님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먼저 화해자가 되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고, 네가 먼저 화해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생각해보면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옳은 결정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화해자가 되라는 이 말에 먼저 악수를 청하고,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미안하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서로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다가도 이러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안에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안에서 화평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화평이 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화를 지켜가려는 마음들을 갖다가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집안에서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빨래통이 있거든요. 이 빨래통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빨래를 거기에 넣으라는 거잖아요. 이제 목적은 빨래를 거기에 넣으라는 목적으로 빨래통이 있는 건데 저희 집에 빨래통의 주변으로 빨래들이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빨래통을 놓고 빨래통에 빨래를 잘 갖다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닥에다 빨래들을 다 널브러 놓습니다. 화평을 지켜가고자 그렇게 애쓰는 저에게 이 화평을 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빨래통이 거기에 있으면 그거 자기가 옷 벗어가지고 거기에 잘 넣으면 되잖아요. 잘 넣으면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앞에 놓냐는 겁니다. 빨래통에 안 넣고 왜 바닥에 놓느냐는 거예요. 늘 제 안에 그게 화평을 깨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핏대 세워서, 그리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야, 니네가 이거 하나 못하면 다른 걸 뭐 하겠냐. 이것도 규율이라면 규율을 지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알아듣게 말도 했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때로는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용돈을 주겠다고도 했다가 갖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음날 가면 또 화평이 깨집니다. 거기에 주변으로 이렇게 빨래들이 널려 있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늘 마음속에 그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 안에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제 계획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야, 그거 거기다 넣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리고 거기에 빨래통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정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거기에 넣는 게 그게 어렵냐? 공감하시는 주부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건데 그때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뭐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그래. 어차피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고 갈 때 그거 다시 고스란히 이렇게 주워서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그냥.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또 듣고 나니 또 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거거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거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과 그 일에 있어서 마음속에 화평이 깨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그러한 과정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화평이 깨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계획들이 있을 때 오늘 이 이삭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은 정말 완벽하리만큼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삭이 우물을 새로 파는 그 지점으로 가는 그 길목에 브엘세바로 가는 길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결국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이 화평을 생각하면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손해보라는 말인가라는 것에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내가 술 먹고 들어와도 여전히 꿀물 타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데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믿는 사람이 저러냐고 나만큼만 해봐라 싶을 정도의 마음이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저러냐는 핍박과 지탄을 받는 이 과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모습에 또 오늘을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 우리네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칭찬은 믿지 않는 사람 누군가, 세상 밖, 담장 밖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기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가셔서 오늘 화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그것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믿음 안에 설득해내고 설득해가는 그 과정들로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리고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화평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오늘 화평을 이루는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설명하면 그곳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운데 임함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 설득하기보다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물이나 조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보았다. 바로 그러한 인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정말 오늘 그 자리에 제가 서 있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오늘 그 사랑의 은혜에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듯이 오늘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정 안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감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으므로 오늘 그 화평이 흘러서 오늘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덮어갈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화평을 주옵소서. 화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화평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